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이 수와 당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비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아멘. 가끔 제가 주변 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를 뭐라고 하죠? 수제자. 그러면 간호사 중에 으뜸인 간호사를 뭐라고 하죠? 그러면 의사 중에 으뜸은 누구일까요? 예, 물론 다 아시겠지만 수간호사의 수는 머리 숫자죠. 그리고 수의사의 수는 동물 혹은 짐승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오늘 또 방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여기 수의사 한 분이 또 오셨어요. 저는요, 동물을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요, 가끔 제게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제게 진료를 받으시려면 꼬리를 흔드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동물의 뜻, 동물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을 제외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를 제외한다고요? 사람을 제외한답니다. 땅 위의 길짐승, 하늘의 날짐승, 물속의 물짐승 같은 사람을 제외한 짐승을 통틀어 이룬 말을 동물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게 진료를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은 동물과 분명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뭐가 달라서 이렇게 구별을 할까요? 생김새가 다를까요? 사람도 서로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생각이 없을까요? 가끔 우리도 생각이 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아마도 그중 하나가 양심일 겁니다. 양심. 제 집 강아지가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잘 기르는 법 중에 하나가 식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특히 간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식 때문에 오는 질병이 꽤 많거든요. 맞죠, 선생님? 네. 자, 그래서 평소에 제 집 강아지는 간식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못 보던 간식이 테이블 위에 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간식 달라고 아주 애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애교를 피우길래 제가 간식을 줬습니다. 강아지들은 마치 이런 간식도 있냐는 듯이 처음 먹어본 것처럼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이가 갑자기 나오더니 아빠! 그 간식 방금 전에 이미 줬어요. 강아지들 금방 먹어놓고는 전혀 안 먹은 척. 양심도 없죠. 양심에 털이 났죠. 아니, 온몸에 털이 났죠. 여러분, 양심이 뭘까요? 양심? 한자로 양심은요, 좋을 양자와 마음 심자에서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전에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의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행위에 대해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정의에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이 양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의에서는 사람으로서 했으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의미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도 있고 너도 있는데 이게 바로 양심이다. 자, 여러분 영어 단어로 양심이 뭐냐면 conscience예요. 이게 뭐냐면 con이 함께라는 뜻이고 science가 뭐냐면 안다라는 뜻이에요. 자, 함께 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양심 단어도 똑같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알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함께 아는 것, 서로 공통으로 아는 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회가 공통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 자, 그런데 분명 양심은 우리 서로 공통적으로 알고 있고 합의한 것 같은데 그 실행의 여부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양심 없다라고 말하고요, 또 그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 공사로 좁아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차 한 대씩 막 몰리기 시작하죠. 그럼 암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차 한 대 들어가고 저쪽에서 차 한 대 들어가고 순서로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죠. 자, 그런데 어떤 차가요, 제 앞에서 이쪽 차를 안 끼워주려고 확 빵빵 하면서 확 틀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차를 보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야, 참 양심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나마 이 경우는 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이 아주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뷔페 식당을 갔습니다. 여러분, 뷔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 뷔페잖아요. 한마디로 무제한이죠. 자, 그런데 식당마다 인기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런 메뉴는 나오자마자 싹 없어지고 또 잘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간 그 뷔페 식당의 인기 메뉴는 갈비였습니다. 자주 나오지도 않고 있을 때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그 앞을 지나는데 갈비가 남아있는 거예요. 눈으로 대충 보니까 한 10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채워지지도 않고 다음에는 없을 수도 있으니 많이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제 뒤로 사람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저랑 다른 사람과 둘이니까 10개 중에서 5개를 가져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두어 명이 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고민은 더 깊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라면 몇 개를 가져가야 양심적일까요? 아마도 3점을 가져가야 양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4점 가져가는 사람은 참 양심도 없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나 5점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점을 가져가면 참 양심적이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같은 4점인데 4점의 고기인데 누구한테는 비양심이고 누구한테는 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사실 양심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선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 했기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 그의 모양을 따라 선악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양심이 인간의 죄로 양심 아닌 욕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양심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욕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자,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가득한 자. 자,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말은요, 어쩌다 한번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득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양심 아닌 욕심이 가득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상태. 뷔페 식당에서 내가 더 먹으려니까 그때 아니면 못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탐욕이 생기니까 더 가져가고, 이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나는 갖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가졌으니 가진 사람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못 가진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살인하는, 하나님 주신 양심 대신에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을 둘 자리가 없다. 고로 오늘 본문,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에 대해 요한복음 3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정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고 배약하는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렸어요. 자, 그러니 말만 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를 풀려하면 더 꼬이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꼬여서 내가 말만 하면 자꾸 이상하게 들어. 아니에요. 상대방도 꼬였는데요, 나도 꼬였어요. 꼬인 사람끼리 꼬인 말을 하니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 어떻습니까? 행동할 때 내 위주로 행동하니 상대방이 불편하고요, 상대방도 자기 위주로 행동하니 나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하다가 서로에게 탐욕스럽고 시기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비방하고 분쟁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야말로 죄의 생각이 죄의 모습으로 다 드러나 버린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다 어그러져 버려서 서로에게 양심 없다 손가락질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 화인이 뭐냐면 낙인이에요. 낙인을 찍는 쇠도장으로 찍힌 곳, 아무 감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양심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오늘 본문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심판을 면할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죄 짓고 회개하면 그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미랑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신의 딸을 유괴하고 살인한 자를 자가 붙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얼마 후에 이 엄마는 교회를 다니게 되고 유괴 살인범을 용서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교도소에 그 살인자를 만나러 면회를 갑니다. 자, 그런데 면회 나온 유괴 살인범이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 엄마가 엄청난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하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회개하면 그만 아니야? 죄를 정말 가볍게 여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로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 정도로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심 대신에 욕심을 다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마저 있는 양심도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있어버려요. 고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 안에 욕심을 잉태 품으니까 그 욕심이 죄를 낳아버리고요, 이 죄가 장성 커가니까 이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어서 얻는 것,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삭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죄를 지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 시편 4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값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불의에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또 불의한 자는 뭐냐면
어떠한 의인과도 다 반대되는 개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죄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으면 사해 주시겠다. 여러분, 믿음이 가볍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미용실에 갈 때 머리 자른 후에 값을 지불하는 대부분 후불제잖아요. 머리 자르기 전에 지불하는 경우 전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불제에 작용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미용사는 돈을 받을 것을 믿고 머리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 돈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머리값을 다 냈으니 그냥 가서 말만 하면 돼. 자, 여러분, 이때 돈 지불했다는 믿음 없으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회도 믿음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미리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그 사실을 믿는 것.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지불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을 미용실 머리하는 비용의 비유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요, 안 믿으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하니까요. 게다가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 좋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어. 나는 남에게 크게 피해주지 않았어. 그런데요, 양심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 사람의 양심, 저 사람의 양심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저 사람 양심 없다 하고요, 또 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양심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죄로 어그러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양심 대신 욕심에 더 쉽게 끌리고, 그 욕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 양심에 따른 선행 혹은 그 어떤 노력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천국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양심에 아닌, 우리의 선행이 아닌,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닌 주의 은혜의 구원 믿고 바라보고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워싱턴 이음교회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북버지니아에 위치한 이음교회 주일 예배에 관한 문의는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한 주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